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에 죄를 없으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기름을 보여주셨나이다. 이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필독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야훼여, 주께서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잊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를 못살게 구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언제까지나 모르는 채 하시다가 이 몸 죽는 모양을 보시렵니까? 제가 주님 때문에 수모를 받고 있는 줄 알아주십시오. 말씀 내리시는 대로 저는 받아 삼켰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느님,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깔깔대는 자들과 한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손에 잡힌 몸으로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올라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왜 끝이 없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물이 마르다가도 흐르고 흐르다가도 마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랑같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훼의 말을 들어보아라. 너의 마음을 돌려잡아라. 나는 다시 너를 내 앞에 서게 하여 주겠다. 그런 시시한 말은 그만두고 말 같은 말을 하여라. 나는 너를 나의 대변자로 세운다. 백성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내가 백성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사람이 쇠를 부술 수야 없지 않느냐. 북에서 가져온 쇠나 노쇠를 부술 수야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런 노쇠로 든든하게 만든 성벽처럼 세우리니 이 백성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너를 꺾지 못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도와 구하여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며 악한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신
시인 26편입니다. 주님, 저를 샅샅이 들추어 살펴보소서. 제 마음과 뜻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알아보소서. 주님의 사랑을 항상 제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악을 쌓는 자들의 무리를 싫어하고 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 주위를 돕니다.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 노래 부르며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제가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이 깊은 곳을 제가 사랑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꾸이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친애하는 여러분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서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많이 비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는 일을 순응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구나 하고 의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모든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는가?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건들고 그러는데 그때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십니다. 코로나 전염으로 더 힘들어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함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과정을 잘 겪어내서 꼭 완치가 되고 꼭 회복이 되는 결과를 기대하는 신앙적인 삶에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생각합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변화의 과정에는 다 일이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깊은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가는 길에 깊은 깨달음 속에 있던 제자들을 깨우치시고 앞으로 그들이 바람직한 제자로의 삶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점점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복음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더 깊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이 시간 또는 이 시기에 더 믿음으로 충족되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 먼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복음 말씀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다는 고백에 말씀합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회적 지위를 얻은 이격적으로 높으신 제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 시기에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주님 안 됩니다라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항변하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렇게 인도하 갔을 때 절대로 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다.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분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옳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르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대변인처럼 하수인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고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럼 자기를 버린다는 게 뭐냐? 우리 보통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관해 이거 전부 온전히 이해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럴 때라도 인간적인 해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할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거든요. 그런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논리를 우리에게 가져주십니다. 역설이긴 하지만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에 대한 씨앗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자꾸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든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힘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하고 비춰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나오고 이런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지만 또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인해서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요즘 교회를 보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키려면 방역도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될 방식으로 따라야 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정말 무능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지만 우리의 양심의 위로를 얻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고 멀리 계신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는 더 의식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 가르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려면 죽어라.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식은 양육 방식이에요.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만 하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시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25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무엇가 격겠느냐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자기의 잃어버린 영혼은 후회와 고난의 비참한 지옥을 직면해야 하는 그런 심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고 우리 영혼을 저주받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죽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함께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먼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빠져버리면 평생 멀리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 가지고 좁은 길을 걸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줄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자신이 불평당하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자 주님께 투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끊으시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백성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에게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부터 이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의 보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이 땅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경험하게 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며칠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을 뿐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유연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세상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하고 사탄의 유혹도 물리쳐야 되고 무척 아픈 삶을 살아야 되고 영원히 깨어있지 않으면 이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기에 모두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힘을 내십시다.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은 무엇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호시탐탐 죽음의 그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깨어있으면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되시기가, 특별히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꼭 붙들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말씀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위축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 과정을 언제나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위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과정을 잘 지켜나가는 주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전부가 성자와 성령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차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내와 중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3양식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신자들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요 베드로와 사제와 의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 말씀과 성사에 충실한 성직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책임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병들고 특별히 코로나로 고난받는 이들, 우리 박준자, 박원호, 박재현, 신원순, 최봉수, 박하상, 유옥수, 김순호, 이정수, 이재훈, 최영란, 김용구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그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소서. 열사인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원한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상하여 평안으로 가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희 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온전히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에 관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전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늘과 땅이 가득한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당하고 온전한 생명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불을 드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수행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불을 드신 다음 빵을 드시고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오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 잔을 드시고 감사의 불을 드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우리는 서로 피하게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를 감사와 찬양의 선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담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삶을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 지금까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과 같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욕하게 하지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역사와 영광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사랑해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무료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그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